할렐루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3대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3년 반 공생의 기간이라는 동안 이 3대 사역이라는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보니까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에 관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이외에 다른 성경에도 예수님의 3대 사역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처럼 동일한 말씀, 같은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집중하셨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주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셨고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사복음서 외에 다른 여러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여러 군데서 오늘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공생의 3년 반을 보내시면서 가장 중요하고 집중하셨던 세 가지의 사역.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이것이 내일 12월 25일 우리에게 성탄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 내일 우리에게 오시는데 12월 25일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미래에, 우리 용인교회에 오신 목적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이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이 사가지 외에 아무 다른 사역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3대 사역을 자기 혼자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세 가지의 사역을 공유하시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다듬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예수님 이후의 사역,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다듬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3대 사역은 사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들려졌고, 이 3대 사역은 이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특별히 우리 용인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사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가장 힘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그 사역, 그 사명, 왜 이 일이 2023년을 살아가는 현재에도 왜 이 3대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까? 왜 예수님은 그토록 많은 사역 가운데 이 세 가지만 집중하셨고 왜 일들만 하셨을까? 그리고 왜 떠나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왜 명령하셨을까? 36절에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주변에 목자 없어서 방황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자 없이 방황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죽으면 지옥 가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3대 사역을 알지 못하여 죽으면 지옥으로 갈 그들을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스프랑크니조마이, 내장과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시며 방황하는 자들, 목자 없는 자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방탕한 길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바라보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외면할 수 없으셨고 그들을 놓으실 수 없었고 그들을 버려 두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스프랑크니조마이, 안타까운 마음, 내자와 창자가 틀리는 그 불쌍한 연민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3대 사역을 놓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사명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다른 것 없습니다. 이 3대 사역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이 3대 사역의 열매를 맺을 때에 분명 주님 만나는 그날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3대 사역 예수님으로부터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교회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그 3대 사역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12월 25일 이 땅 가운데 성탄하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큰 깨달음과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3대 사역 내가 감당하고 열매 맺을 때에 내일 12월 25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언제나 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가르치셨습니다. 디다스콘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수많은 무리와 백성들에게 쉽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렵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식, 어떤 변론을 가지고 어떤 문화, 어떤 경제, 어떤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꼬아서 굉장히 유식한 척하며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린아이도 들어도 너무나 다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재미있고 즐겁게 그 누구든지 복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어떤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셨지요.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구분하여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기회가 되실 때마다, 시간이 되실 때마다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죠. 길에서 가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과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고 가르치셨고, 산 위에 오르셔서 천국 복음 팔복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실 때마다 그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셨고, 배에 오르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을, 무리들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늘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따지기를 좋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셨고,
신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다니시면서 가르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 그 디다스콘, 가르침을 통하여 제자들이, 백성들이 변하기를 소망하셨고, 그 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그들이 올바로 잘 성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디다스콘,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약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 표현이 47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9번, 마가복음에 15번, 누가복음에 15번, 요한복음에 8번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배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병든 자를 향하여 가르쳤다, 가르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47번 나와 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던 백성과 궁중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어떤 전도자, 설교자 아니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니까 42번이나 가르침을 받았던 궁중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이여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전해주는 자, 전도하는 자,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선생이여 라고 표현하며 42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디다스콘, 젊은 친구들이 잘 사용하는 단어로서 진심이셨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백성들, 군중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진심이셨고 최선을 다하셨을까요? 사람은 가르친 만큼 변화되기 때문이죠.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믿음도 자라지 않고 삶도 변하지 않고 신앙의 성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부모가 잘 가르치면 아이는 변하게 되어 있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멍멍 강아지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가지고 와서 가르치면 대소변을 잘 가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가르치지 않고 그냥 오냐 예쁘다라고 하면 성장하여 여기저기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막 그냥 아무데나 해놓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가르쳐야 할 때, 가르쳐야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에 진심과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누군가를 통해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아. 그래? 정말이야? 교회 왔잖아요. 교회 와서 의자에 앉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처음부터 이야 하나님이 믿어져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야 재미있어 즐거워 믿어지네 그러셨습니까? 처음부터 야 교회 공동체가 이런 거야, 교회의 원리, 어떤 교회의 방식, 이끌어가는 모든 이것을 처음부터 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때로는 각종 성경 공부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성도와 성도들 간의 교제와 간증을 함께 가르쳐 줄 때에 그때 믿음이 없었던 내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육신적이었던 내 삶이 영적인 신앙과 소망을 내가 품고 그런 삶의 변화의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미성숙했던 내 신앙이 가르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ING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르침이 없다면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에 내비게이션의 그 여성의 음성에 집중해서 가르쳐 주는 대로 가면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침에 순종하고 가르침을 기쁘게 받을 때에 우리의 목적, 우리의 기회, 우리가 가야 할 그 마지막 노선을 우리는 올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가르치는 디다스콘의 그 영역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 변화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무엇입니까? 내가 모범으로 보여줬던 것, 내가 마을을 두루 다니며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 그들에게 재미있게 쉽게 가르쳤던 이 모든 것을 너희만 누리지 말고, 너희만 그 은혜를 상기시키지 말고, 너희 가족만 그것을 한계를 둬서 누리지 말고 이제 모든 것을 너희도 지켜 가르쳐라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가르침을 통해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는 단계로 이제 나아가서 가르친 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 이제 누군가를 또 가르치고 또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이 누군가를 또 가르쳐서 또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의 능력 디다스콘 가르침을 통하여 확장되고 확대되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기쁘게 받고 또한 이것을 나도 누군가에게 디다스콘 내일 12월 25일 우리에게 오실 우리의 복음의 증거자 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통하여 가르칠 때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세움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는데 귀하게 주님의 협력자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전파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파하다 디앙겔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12월 25일 날 저희에게 오시는데 내일 우리 교회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이겠죠. 복음 전파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이유, 탐욕과 탐심과 흑암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유, 다 아시면서 오시는 이유, 평화의 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인데 공생애 내내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가시는 마을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본인 스스로를 전파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니었습니다. 제3자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병든 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본인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본인 스스로 전파하시면서 또한 12사도와 70명의 제자들을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그들로 하게끔 계속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이제 너희도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전파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의 가족의 친지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파하는 것은 확실성을 비타협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전파할 때는 타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치가 맞다, 지식이 맞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학을 가지고 이것을 논한다, 필요 없습니다. 전파는 확실성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전파하다. 반대로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확실성의 의미를 상세하게 풀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가르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목적, 하나님에 대한 그 통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여서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을 전파할 때 이것은 듣고 싶은 자에게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반대로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비타협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 마땅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비타협적인 선포로 나가는 복음, 그것을 전파하는데 왜 이렇게 진심이셨을까?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셨을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환경과 상황에 적절히 타협하고 눈치 보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복음의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파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하지 않으면,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일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텐데 성탄의 이유는 복음입니다. 살아있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데 왜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가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안 하고 계시면 왜 이러고 계십니까?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내일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지도 못하면서 믿지 않는 내 자녀 가족들과 12월 24일 오늘 밤에 먹고 마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12월 25일 날 예배 후에 그 자녀 외부에서 만나서 짜장면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친지들이 예수님 모르고 내가 전파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에 12월 25일 날 오시는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12월 24일, 12월 25일 빨간 날이니까
그냥 무작정 와인 마시고 즐겁게 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재미있는 TV 프로그램 보는 그런 날로 우리가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거라. 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디안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과 진심이었다라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일 우리에게 성탄하실 그 예수님의 목적을 좀 이루어 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전파하는 그 일을 우리가 귀하게 감당하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선포할 때 내 주변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옮길 때에 아름다운 소식이 성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의 생애 가운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거침없이 비타협적인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실족하여 시험이 든 자가 있습니까? 거침없이 복음을 다시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하는 가나안 교인들이 내 곁에 있습니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찾아가서 복음을 디안겔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며 예수님 품으셨던 스프랑크 니존마이 부모로서의 창자와 내장이 뒤틀리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디안겔로 비타협적으로 선포하셔서 나는 씨 뿌리고 물 주면 그 이후의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방법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나는 말씀 그대로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에 최선과 전신과 진심을 다하였었을 때에 항상 디안겔로 전파하는 그 열매가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 빛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있으실 때 치유하셨습니다. 세라피온입니다. 예수님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귀신 들려 시리에 빠져 있고 죽어 있는 자들, 고아 과부에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싸매시고 그들의 모든 여호라파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치유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매일매일 피를 흘렸던 여인을 고쳐주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바라보시고 그를 살려주셨죠. 날 때부터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두 맹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죠. 귀신 들려 평생 말 못했던 자를 만나셨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치유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72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72번 가운데 27번이 예수님이 개인과 개인적으로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손을 얹은 즉 그들 가운데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이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자신에게만 그 능력을 제한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도 이 치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있는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을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도 내가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고 너희도 거저 나가서 병 고치고 일으키고 세우고 싸매는 일에 너희들은 반드시 쓰임을 받아야 한다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치유의 사건 제자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주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기도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할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과 해방을 얻는 기도의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능력과 권위를 발휘하라. 이 땅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하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 치유의 권능을 주시고 치료자 되시는 열화파의 능력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대로 되는 역사를 일으켜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지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사역에 최선과 진심을 다하셨을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오실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는데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고 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하여 치료의 하나님으로 치료의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었을 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자신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 고치는 그 일들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대망했던 메시아가 나다.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사역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치유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왜요? 병든 자 고치는 것, 죽은 자 살리는 것, 귀신 들린 자 해방하고 자유시키는 것,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고 귀신에게 억압받고 있던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치유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치유의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본인 스스로가 나타내시며 그 사역을 진심과 최선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으로부터 치유의 권능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표적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고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내 능력과 내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아멘. 이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줄 믿고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 주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내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권위와 권능을 갖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낫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참된 교사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복음의 전파자요, 우리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위대한 의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머무실 때의 3대 사역 본인 스스로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그 제자들과 사도를 넘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인교회에게 남겨주신 부탁이자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일 12월 25일 성탄절,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딱 3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기 위하여,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들끼리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못 만났던 식구들끼리 만나서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친지들에게 좋은 선물, 맛있는 음식 제공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을 치유하시는 능력 내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성탄하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냥 무작정 마냥 좋은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에 내가 올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아름다운 3가지의 선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면서 천국 복음 항상 힘써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통에서 건져줘야 할 책임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것 아닙니다. 자꾸 옆 사람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아유, 그거 목사님 하시는 일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아유, 그거 장로님들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장로님들께 동일하게 하신 거죠. 가르쳐라, 전파하라, 치유하라. 하나님 그 권위와 능력, 권능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셨음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내일 12월 25일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귀한 열매로, 귀한 순종으로, 귀한 결단으로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나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죽어가는 걸어다니는 시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어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반드시 쓰임받는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사랑하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희생하기 위하여, 사랑을 갖고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내일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시면서,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